9월의 첫날 새달 축복해 주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도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유난히도 더웠고 힘들었던 여름 지나고 이제 8월 지나고 가을 9월을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한 달도 지키시고 붙드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주의 은혜 믿고 더 나가서 주신 사명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벌 주어서 진노받고 망하고 포로로 쫓겨갔는데 하나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면 이렇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상승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은혜 주시려고요. 일어나신다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긍휼 풀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벌렁 일어나서 바로 은혜 주시려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것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는 그들이 완악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그랬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은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오면 바로 일어나려 준비하고 계시는데 누가 그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은정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을 믿고서 그 간절히 환난과 고난에도 실망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복을 주시나요? 첫째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를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떤 구절이 눈에 탁 들어오십니까?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 너무 힘들어 울며 통곡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시는 통과하지 않게 하리라. 그런데 뭘 하십니까? 부르짖는 소리를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다. 하나님께 하늘에서 고통과 눈물로 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는 통곡하지 않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누구한테 주신 것입니까? 시온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에 거하자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누굽니까? 어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라도 시온을 떠나지 않는 사람, 어떤 유혹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산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어떤 것도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그 시온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다시는 통곡하지 않는 그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삶의 환난과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 땐 정말 믿음이 힘듭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예배 나오는 것이 제한되고 숫자 제한되고 이런 때 하나님께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어떻게 믿음 지키려고 영상으로 예배를 보고 틈만 나면 교회 나와 예배하고 이렇게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결코 믿음 들지 않으려고 끝까지 누구 말해도 막 쫓아낸다고 그래도 끝까지 시온에 거저고 열심 거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매달리는 이 믿음 지키기 애쓰는 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기도 응답하신다. 힘들다고 주저앉고 뭐 바쁘다고 핑계하고 뭐 이 환경이 좋다고 하고 시온에 들어왔다 나 들락거리는 사람들, 핑계대고 시온 거리는 사람을 떠나 있는 사람들, 있을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의 자를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나님 간절히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다고, 믿음을 지킨다고 시온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추유하고 부르짖는 사람들 기도 드시고 응답해서 다시는 통곡하지 않게 주신다. 부르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것, 끝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끝까지 지키고 거기서 주유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주셔서 지금 월요일부터 요나서의 말씀을 새벽에 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제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나님 명령 받고 정반대 사에서 도망가고 할 때 그가 탄 배 광풍 내리시고 뱀이처럼 잠들어 사는 이 선장이 깨우면서 자는 자 어찌함이냐, 지금이 잘 뜨냐고 이방인 선장이 선자보고 기도하라고 난리치는, 하나님께서 하도 기도 안 하면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라고 난리친다고요. 지금이 잘 때냐고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고난의 때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는데 그냥 대충 기도와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냐고요. 주여 살려달라고 매달 통곡함으로 기도할 때이죠. 하나님 백성이 고난과 환난과 절망의 때에도 믿음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온의 삶에 거주면서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시온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부르짖어 기도 응답하고 다시는 통곡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20절,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살다가 믿음에 가다가 나도 모르게 연약해서 넘어서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치울 때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이거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돼 하고 내 뒤에서 말씀으로 나의 길을 바로잡아 주시고 깨우치시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스승이라는 말이면서 주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하고 고난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한 가지 끝까지 주신 은혜요, 내 스승을 숨기지 아니할 것이다. 스승은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선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징계받고 환난과 고난 속에 떨어지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은혜입니다. 내 스승은 숨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결국에 잡히는 말씀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말씀은 있습니다. 신명기에 말씀 내 가까이 있다.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려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 받지 않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가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의 말씀을 할 당시 언제나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시온에 여러 사람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 스승은 숨기지 않고 항상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 중에 평안 때에도 가장 큰 은혜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하시고 그것도 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유혹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끌려가고 왼쪽 끌려갈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리 가면 안 돼, 이 길이라고 매일 말씀해 주시면 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깨닫고 여기 22절대로 우리 우상들 던져버리고 주역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모든 잘못을 던져버리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는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말씀으로 고치신 후에 건지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깨닫고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건져놔도 또 똑같이 죄지고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증답하는 사람들은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말씀으로 그 심령을 고치시고 말씀을 믿음을 세우신 후에 그 후에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보이신 인도를 간구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말씀 따라가서 승리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뿌린 씨에 비를 주신다. 내가 뿌린 씨에 비를 주신다.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황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 어린 나귀도 키와 귀사장으로 까부로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의 길을 이고 따라가고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이 열사람과 같이 거주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땅에 씨를 뿌리면 그 뿌린 씨 위에 비를 주신다. 그래서 넉넉히 거두게 하시고 풍성케 하심지요 집에 있는 가축도 잘 준비된 먹이를 먹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이겁니다.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내가 땅에 뿌린 씨에 그 말입니다. 거꾸로 내가 씨를 뿌린 땅에가 아닙니다. 내가 뿌린 씨가 자라도록 비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땅이 촉촉 젖은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땅이라도 하나님이 비를 주셔 믿고서 그 메마른 땅이라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 그 씨 때문에 그 땅에 비를 주신다. 뿌린 것이 없으면 비를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뿌려놓은 곳이 있으면 그 뿌린 게 자라도록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 뿌린 종자. 하나님 보십니다. 내 백성이 씨를 뿌리나 땅이 메마르다고 땅이 다 말랐다고 이 길 농사 되겠냐고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 못하겠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믿고서 나아가서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기도로 씨를 뿌리고 순종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거두게 해주신다. 울며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거두리다. 왜 울며 씨를 뿌려? 땅이 말랐어요. 여러분 땅 파것이 뿌리고 쉽지가 않아요. 이거 언제 심을 땐 잘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요. 메마르고 바람불 눈에 눈물 먼지 들어가고 난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면 비를 주시고 믿고서 순종하는 거예요. 비를 주시면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면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 뭘 주시면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주십니다. 하나님 나도 주의를 하고 싶어요. 나도 충성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뭐 있어야 하죠. 주시면 할게요. 그 말은 누구는 못해요.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주시면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주지도 안 하고 다 지가 다 따먹대 먹지만.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실 줄 믿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모 너에게 주시리라.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거 누군 못해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이라도 하나님 믿고 약속 믿고 기도하고 씨를 뿌리면 될 줄 믿고 비를 믿고 씨를 뿌리면 그 씨를 뿌리는 믿음 보시고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거 누구는 못해. 믿음 없어도 하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거기 하나님 없잖아요. 내가 있으면 없으면 안 하고 하나님은 거기 없죠. 믿음 관계 없죠. 중요한 것은 메마른 땅이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그 땅에 그 밭들 메마른 땅을 팍팍 갈고 씨를 뿌리는 것 눈물. 제가 나를 믿고 내 약속 믿고 기대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씨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비를 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시원거리 삶에 거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고 씨를 뿌리십시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주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믿음 받으시고 비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복식이 풍성히 자라게 하시는, 먹을 거 넉넉히 주게 하시는, 그래서 먹고 남고 쓰고 남고 나누고 베풀게 하시는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신다. 우리 상처를 고쳐주신다.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 햇볕 같겠고 햇볕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날, 하나님 구원의 날을 자기 백성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 하나님께 맞고 채찍맞고 매맞고 찢어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망가지고 아프고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돌아오라고 그러시고 돌아오게 하면 벌떡 일어나서 다 싸매 고쳐주세요. 기다리고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받아주시고 싸움에 고치시는 하나님 모습, 신약 성경에서 어디가 생각나죠? 당자의 비유. 아버지 속을 세이고 바꿔놓고 재산 달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다 털어먹고 그 집 걸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가서 얼싸안고 다 씻겨주고 그다음에 옷 입히고 단지하고 자기 백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돌아오기만 하면 다 고쳐주신다.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채찍마다 아파도 돌아오면 이르시는. 상처가 많잖아요. 하나님께 죄지어서 하나님께 의젓해지고 매맞고 멍들고 부르트고 하나님 버리고 믿음 길 떠나서 가다가 세상에 찢기고 달리고 믿음 살려 애썼는데 이 약한 세상 때문에 욕먹고 매맞고 찢기고 상처나고 아프고 몸에 마음에 영혼에 얼마나 아픈 상처들이 많아요. 저는 이 문구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날라고. 아까 성경 읽으면 눈물 나는 거 억지로 참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다 싸매주고 고쳐주겠다. 제가 건대제대하고 일반 고등학교 교사를 한 1년 한 적이 있는데 담임을 맡았었습니다. 뭐 건대제대한 직후라서 뭐 패기가 있는데 컨닝하지 컨닝하면 죽어. 그런데 한 녀석이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서 컨닝을 하다 걸린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도 아니었어요. 물론 담임선생 과목이 잘하려고 그러겠죠. 제가 승질 나가지고 올라나가죠. 요즘 그러면 안 되지. 그 당시에 이 빗자롱 된 종아리랑 막 난리 패했어요. 포르게 멍들잖아요. 또 가서 약 사오라 해서 다 발라주고 해가지고 택시 태워보냈죠 집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와 비교가 안 되지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매 맞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공격받고 그래가지고 몸 망가지고 병들고 마음 상처받고 영상 돌아온 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짠해. 그냥 당장 달려가서 힘들었지. 그리고 다 씻어주고 약 발라주고 밴드 붙여주고 막 부탁 안아주고. 다시 읽을까요?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어떻다고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번이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것은 뭐냐?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기쁨이 넘친다고요. 달빛은 햇빛만큼, 햇빛은 태양을 7개 모아놓은 것 같은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면 경험할 수 없었고 상상한 듯 놀라운 기쁨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하나님 주신 기쁨은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맨날 하루에 1억씩 들어오고 막 한국에 잘 되고 막 주체할 거 없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큰 기쁨을 주신다. 아픔과 상처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한 달 아니 남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세상에 상처받았을 때도 아버지께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고 싸매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신받고 기뻐하고 그 큰 기쁨의 날 그날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핵심 어디 있습니까?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 면을 풀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 구하고 이것을 남을 기억합니다. 대여호와는 창렬 동일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 복이도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구원을 간구하고 기다려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시온을 떠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붙드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복 주실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도 씨를 뿌리고 순종하면 은혜 주시고 주일 감당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죽게 도는 상처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 한 달 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나가는 믿음 되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남은 날들도 이 주일을 기뻐하며 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월 첫날을 맞아 새벽을 깨우며 주께 나와 경배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일어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구원을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에 머물며 예루살렘에 나와서 좁혀 나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부를 때 응답하시고 다시는 통곡하지 않도록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뿌린 씨가 자라도록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영광에 강건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큰 기쁨을 얻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우리의 일터의 복을 주시고 육신을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다시 영적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 본선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 주의 음성 듣고 힘있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을 고치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다시 통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복주시고 일터를 복주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나게 하시고 만거 200하고 3일에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을 부흥성에 축복하여서 주의 은혜를 30일 목을 주시고 말씀 전하는 담임목 축복하셔서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이 한 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세운 무를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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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아비하신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9월의 찬날 주변에 경비하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하나님께 우리 주께 나오니 일어나시고 은혜와 국노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길을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복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자녀를 주제를 살도록 가정을 축복하시고 온갖 민을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가지 강건케 하여서 아버지 자녀 우리 아들딸들이 하나님 살자라도 축복하시고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일터를 축복하려는 때 시계 한 달도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손도 거두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부여없도록 필요한 것을 하시고 뿌린 씨의 복을 넉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이여 가을 부흥성회를 삼아 기다립니다. 은혜 주시며 싸우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주여 성령을 보여주시고 다시 역선해 주셨어. 주의 세면성 듣고 힘을 끌어나 믿음을 달려가도록 도와주었어. 우리가 부흥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부흥 주셔서 일어나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이 멈춰지게 하시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를 들으시고 오늘 이 한 달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시고 강구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삶의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승리한 날 증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월의 첫날을 주 앞에서 열며 은총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께 나아가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는 그 응답하시고 이 한 달도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데 열심히 일하도록 일터를 보장해 주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역시 내 건강을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하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주시고 가정이 주 안에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가정을 들 때마다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온갖 믿음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 주위에 이런 일꾼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오늘 기도 응답해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위의 길로 인도하셔서 저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 부흥성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려고 주셨사오니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새 면성 듣고 주의 길을 돌고 달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기도 주시고 이 한들 동행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 인도, 감화하심이 고난에 따라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 간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며 은총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믿음 위에 세우신 교회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